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댕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할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2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그 2 삶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 2 삶의 가장 걸맞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사울은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 멀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고통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사울이 그러한 고통으로 빠져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자의 삶은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집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상식, 공정, 인간됨, 사람됨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된 사람됨의 모습은 뭘까?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이타적인 삶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왜? 동물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동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먼저 위해주는 그런 모습은 동물들에겐 볼 수는 없으니 우리는 동물과 다른 삶을 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형상을 지음받아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됨, 참된 인간됨의 모습을 보이는 삶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이고 공정이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에 걸맞는 나의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나의 상식이요, 나의 공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인정하고 끄덕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정과 상식은 나의 상식, 나의 공정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어제 기독교 TV를 보다가 부활주일날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그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 광화문 거리에서 그 부활절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사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기독교의 행사를 대국민적으로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데 가만히 거기에 참석한 인물들을 보니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라고 선거 때마다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렸던 그 어느 누구도 그 기독교 행사에, 큰 의미가 있는 기독교 행사에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참 의미가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텐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서 그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가 되어져야 해. 그 가장 의미 있는 날, 내 상식, 내 기준, 내 공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일에, 내가 내게 더 유익을 주는 일에, 내 상식에, 내 공정에 걸맞는 삶을 살다 봅니다. 선거 때마다 찾아와서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했던 사람들, 정말 중요한 기독교 행사에 나타나지를 않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가 오늘 이 모든 서울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나아가 이 방송을 본 모든 사람, 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가 하는 말,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오늘 사울이 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강하게 힘있게 그에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번뇌함을 겪게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 앞에서 평소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합니까? 수금을 타고 있죠. 우리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내 상식, 내 공정에,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함, 오늘도 그분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저 사람처럼 그 예수를 믿고 싶다 라는 보편타당한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했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자만하며 오만함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자기의 손에 여전히 수금을 들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사울이 나를 불러서,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범례하게 되어질 때 너는 수금을 타라 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다. 다윗의 손에는 여지없이 수금이 들려있고 사울의 손에는 여지없이 참이 들려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때가 어딘데? 평일과 같이 여긴 거죠. 변함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저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평일과 같이 다윗은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 수금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시니까 여지없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와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 죽겠구나. 그렇게 내가 사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내 가장 최측근에서 무기를 든 자로 삼았는데 그렇게 이뻐 보였던 그 다윗이 너무나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걸 2번 피합니다. 아무리 어린 다윗이지만 나를 향해 던지는 그 창을 피하고 오히려 그 창을 들어서 다시 사울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사울 가장 옆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을 2번이나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그 계획, 그 모습을 보고 2번 피하여 바로 내 옆에 그 떨어진 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향해 던져도 될 수 있는. 근데 다윗의 손엔 창이 들려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손엔 수금이 들려져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얼마든지 나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 기준이, 그런 상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건 내 상식일 수 있는, 내가 가진 지식이 그 기준에 맞춘 내 모습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상식은 그 창을 손에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금을 들고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울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 이 모습을 보니 사울은 그가 두려웠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다윗을 멀리 천부장 삼아서 군대를 이끄는 그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가장 앞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서 백성 앞에 출입하며라는 말은 군대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 군대 그 천부장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하는 그 일을 이 다윗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4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의 그 전보를 보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질 때,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한 삶,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고, 자 15절 말씀을 보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는데? 두려워했는데.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똑같은 일, 다 같은 일을 보고 들었는데 어떤 이는 그를 보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의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도 자명한 이유.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자기의 그 왕위가 폐위되어졌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서 폐위시켰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의 눈에 아직도 내가 그 왕이니까 그 왕위를 이어가고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공정,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것, 내 생각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가기에 연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광기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위에 믿음대로 사는 나의 삶이 더해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기준에 맞춘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믿음 위에 믿음대로 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공정한 삶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길,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